무슨 이유에서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으나 아브라함이 그의 거주지가 어디였냐? 마므레 숲을,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풀에서 줄곧 거주했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옮겨가지고 1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보다 좀 더 남쪽이었던 네겝으로 이주해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랄이 어디냐면 우리가 팔레스타인 하잖아요. 그걸 또 다르게 말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의 관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곳에 거류하면서 발생을 해요. 2절 보세요. 2절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뭐라고 했대요?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습범이에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애굽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20장 말씀에도 보면 이번에도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며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직도 여전히 아름다웠던 90세 여잔데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난 천국 가면 사라는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사라를 후궁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데려갑니다. 네?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봤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열방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제 그 쭉 보면요, 특별히 창세기 18장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러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소돔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도 여러분 여전히 약한 존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사라의 빼어난 미모를 보고 아브라함 해칠 수 있었기에 상황 논리로 이런 꼼수를 세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수천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하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인이 예쁘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남편을 죽이고 뺏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 여정을 보면요, 큰 일이 나게 생겼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나셔서 분명히 1년 후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상태로 두면 사라를 통해서 여러분 자식을 못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말입니다. 위기에 놓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뭡니까? 개입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여러분 그 머리, 아브라함의 힘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밤에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세요. 3절 뒷부분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셨다고 말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꿈이 하나님을 만나 깜짝 놀란 거예요. 예? 다행히 그가 아직 사라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결백하고 자기가 당당하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4절입니다. 4절 보세요. 4절 5절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네?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항의를 받아주십니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게 뭐예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아브라함이 사고치고 누가 수습한 거예요? 하나님이 수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블레셋 어떤 족속의 왕이긴 했지만 비교적 아비멜렉은 순전한 왕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전한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극적으로 개입하신 것이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아비멜렉이 살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이게 뭡니까? 사라를 그 즉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예언자라고 얘기했는데 예언자가 뭐냐면 앞일에 나타날 것을 미리 얘기한다. 이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요엘서와 마찬가지로 또 모세의 모습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보기도 하는 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아비멜렉이 선한 왕이라 그랬잖아요. 이방 왕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그것을 실천하고 밤사이 일어났던 일들을 그의 모든 종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종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심히 놀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자기는 여러분 야속해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를 책망하면서 훈계를 늘어놓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내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느냐? 네가 내게 부당한 일을 행했다.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고 따져 물어요.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어리숙하고 무기력한 가장처럼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11절부터 13절에 한번 보세요. 눈이 따라가 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뭐로 부르라 그래요? 오라비라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런데 자기식의 상황 논리를 얘기해요. 야, 우리 고향 땅도 아닌데 완전히 외지에 가서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방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전략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내 오누이 노릇해라. 응? 내 누이 노릇해라. 그것이 우리만이 살 길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지금 아비멜렉에게 밝히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방 사람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네? 아브라함이 자기 행동을 어떻게 합리화하려고 사라가 실제로 자기 누이, 정확히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면 이복 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복 누이. 그러니까 엄마가 달랐던 거예요, 엄마가.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변명 속에서 꼭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이나 저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적당히 둘러대면서 합리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입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꾸준한 사람 같지만 우리가 여러분 20장에서 보면 이 사람도요, 믿음의 기복이 심했고 어떨 때는 마누라를 팔아먹을 정도로 완전히 바닥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종종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반응하기도 했지만 보통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그 본성이 뭐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언제든지 상황을 조작하면서 반응을 했던 게 아브라함이라 그 말이에요. 여전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려 했던 것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행했던 그 모습에서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듣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막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라를 보내라고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을 봐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몸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공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은천계라 그러잖아요. 엄청난 액수거든요. 이거를 위자료로 사라에게 줍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줘요. 아비멜렉이 사라의 순결을 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공증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금전을 지불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닫아버렸던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3절 다시 보세요. 1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오라비라 하라 하는 이 표현이 있죠. 애굽에서만, 그랄에서만 그대는 나를 오라비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오라비라 하라 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추정해 보는 것이 여러분 엄한 추정은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죠. 이런 비겁한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알았지만 사라에게 쓰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저질렀던 거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고 망신도 이런 꼴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또한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자부합니다. 목사는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학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또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교인들에게 설교합니다. 교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래도 이 예배당에 수십 년을 드나들었기 때문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습관적인 죄, 벗어버리지 못하는 나쁜 행동이나 태도가 더러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평소에 보면 멀쩡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때 어떻게 해요? 나의 약한 부분이 드러나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습관적인 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나는 우리를 많이 봐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죄를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 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뒷수습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만약에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고 쳤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은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친히 개입을 해 주셨던 거예요. 꿈에 나타나 주셨던 거예요. 아비멜렉의 꿈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죄를 범해서 그 결과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어떻게 다 태를 막아버렸어요. 병에 걸리게 만들었고 사라 또한 여러분 조강지처인 사라 또한 위험에 빠뜨려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배게할 수도 다른 아이를 배게할 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과 역사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이 일은 멈춰지지 못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벌하시긴 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한 번 지었던 여러 번 지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제가 살 수 있는 것이지 내 공로와 나의 의를 가지고는 한순간도 여러분 온전히 서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는 웃긴 게 뭐냐면요. 자기가 교회에서 여러분 갖고 있는 무슨 직임이 자기의 믿음을 담보한다고 착각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유교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 말입니다. 어디서 성경에서 말도 하지 않는 성경에서 꺼나지도 않는 여러 명함을 가지고 들이미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저나 여러분이냐 살아가실 때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적당히 합리하면서 짓는 습관적인 죄가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하거든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요.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술렁술렁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과감히 잘라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은 그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돼요. 기대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는 내 의와 공로를 가지고는 이 세상을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그 강건적인 개입과 역사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연약한 나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나가실 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나가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그거 알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